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신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네. 예. 표정이 근데 별로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 불교 다니고 세상 사람들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창조. 이 창조가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의 창조적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만들잖아요. 마이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숙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나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처음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숙제가 이름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과제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지어 보셨어요? 저는 저의 조카들 이름을 제가 거의 다 줬어요. 우리 큰형한테도 첫째는 명지은이라고 하시고 둘째는 명지혜라고 하시고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큰형이 알았다 그러고 지었어요. 둘째 형도 제가 지선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이름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름이 잘못 지어져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좀 이 세상을 신중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이 고약합니다. 성이 임씨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임신중. 그분은 1년 365일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름 때문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합니다. 주로 누가 지어요? 엄마 아빠가 짓든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 사남매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디요? 어떻게 하셨어요? 돈 주고 이름 짓는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지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 아들 지성이, 지수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숙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게 이름 짓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이름 짓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이름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 너 사자, 너 호랑이, 너 코끼리, 너 늑대, 정신없이 지었을 거예요. 왜? 계속 줄 서 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뽑는데 계속 줄 서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이 막 날아오는 거. 그래, 너 독수리, 너 참새, 너 까치. 얼마나 열심히 이름을 지었을까?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창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맡겨진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과제가 있다면 그거는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인생이라 그럽니다.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사셨어요.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창조적인 인생이 돼야 된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 올해는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이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얀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생애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 과거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새롭게 다가올 우리의 내일은 얼마든지 왜 중요하냐? 얼마든지 우리가 창조해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세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인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삶이 뭘까? 제가 얘기했죠? 마이크를 만든 전문가는 이 마이크를 만들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의자를 만든 전문가도 이 의자를 만들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앉아서 편하게 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를 성취하는 삶.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어린아이 교회학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과 바다, 공간을 지으셨어요. 셋째 날 땅을 지으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을, 별을 지으셨어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을 1, 2, 3, 4, 5, 6 하지 말고 1, 2, 3 하고 4, 5, 6 이렇게 짝을 이루게 하면 너무나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인데 하나님은 빛을 첫째 날에 먼저 만드시고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거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간과 바다를 지으셨는데 둘째 날의 짝인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새와 그 공간을 채우는 새와 그 바다 물고기 그 바다를 채울 공간을 물고기를 지으셨다. 셋째 날은 몇째 날과 짝이에요? 여섯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는데 이 여섯째 날은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 활동할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다. 이 간단한 엿새에 걸친 창조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사실이다. 설계. 여러분 이 중에서도 설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 제품, 어떤 집을 만든다. 그 집 다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자동차도요. 설계가 다 있어야 돼요. 완벽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물을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이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던져 넣으셨을까요? 아니라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너희들 만들어졌어? 엄마 이러죠. 우리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 비전과 아름다운 계획과 영광스러운 계획,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도면을, 설계도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계대로 안 됐네. 따라합시다. 설계대로 안 됐네. 한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뭔가?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 나를 향한. 그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럼 가장 위대한 성취는 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욕망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성공의 기준은 뭐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네가 얼마큼 살았느냐를 판가름하실 때 계획대로 잘 살았네 라는 말을 창조주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의 결과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고백이 많은데 가장 부러워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처럼 사신 분이에요.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기도인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그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요.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던 그 사람, 자주 넘어지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 고백된 그 생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뛰어가야 할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뜻 안에서 완주했노라. 얼마나 부러운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제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2023년도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부족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 저는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직업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적인 목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생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 여러분, 직업이란 신성한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가리켜서 보통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와 전도사의 직업만이 성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도 똑같이 성직입니다. 종교개혁대 마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여가 있다면 그는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사제를 통해서, 직업적인 성직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야.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다 직업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입니다. 이것과 함께 종교개혁의 위대한 기여는 뭐냐? 모든 직업의 성직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의 성직성.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에 젖을 짜고 있는 하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업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소에 젖을 짜고 있다면 그 직업은 성직이다.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업의 내용 그 자체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 한 직업 그 자체가, 직업에 임하는 동기, 직업을 수행하는 자세, 그 직업의 목표가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일을 수행하신다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성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그러므로 2023년도 여러분의 직업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의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직업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과업,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성직성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에 직업의 의미 발견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의 고귀함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목사인 이 직분을 거룩한 성직으로 알고 수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일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한다면 그만큼 귀한 일은 없다. 우리의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업과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 따로 있다. 이런 직업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더러워. 더러운 직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거룩한 정치, 거룩한 놀라운 정직한 정치를 만약에, 아름다운 정치를 만약에 하면 그 정치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거룩한 정치, 이 땅에 공의로운 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사업가들이 탈세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아름답게 사업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업한다면 이 나라는, 이 역사는 얼마큼 달라질까요? 이 땅에 아름다운 성직자가 필요한 만큼 아름다운 사업가가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직업의 공무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공적인 직분을 수행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KBS 스페셜 2부작 암이라는 제목과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내 오은주 씨에게 남편 이관희 씨는 오빠의 과외 선생이자 첫 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 3년 만에 아름다운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오은주 씨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남편 이관희 씨는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두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의 대장암 4기 소식을 들은 그 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이 아내 오은주 씨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관희 집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날들은 나를 위해서만 남을 증오하고 내 것만 위해서 썼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암투병 중에 주어진 시간을 이제부터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전생에 나의 삶을 놓고 내가 계산기를 손익계산을 따져보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대장암 말기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하게 하고 절망을 빼기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나는 더하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 저를 시험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어떤 환련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회원들이 잠깐씩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놀랍게 제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분입니다. 최한중 집사. 저 사람도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최한중 집사님은 암에 걸리기 전에 한게임, IT, 고스톱, 보글보글 같은 공전의 히트를 친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곰플레이어, 곰TV, 스타크래프트2, 리그, GSL 이걸 개발하는 IT 계통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대장암 말기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 집사님, 현영 집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항암 요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항암 시기법을 연구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회원수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최한중 집사님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식이요법을 연구해서 항암 환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최 집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성직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암 환우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직업의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현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를 실현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창세기 1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직업적인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인격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말인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관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형상의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존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운 존재의 그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참되신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참됨을 추구해야 할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목표, 인격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쫙 읽으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 하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지어. 무슨 뜻일까요? 새는 새처럼 지었다는, 소는 소처럼 지었다는, 말은 말처럼 지었다는, 사자는 사자처럼 지었다는.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뭐처럼 지어야 돼요? 사람처럼 지어야지. 그러나 사람은 누구같이 지었어요? 하나님같이 지었다는. 다 같이 하나님같이 나는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닮을 것입니다. 부부가 왜 닮아요? 서로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안 닮는 부부가 없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부로 오신 분들 한번 쳐다보셔요.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합시다. 바라보면 닮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지는 석양녘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흔들리고 내 삶의 시험과 염려가 다가올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라.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한밤중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시선이, 내 삶의 초점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한 해를 다 살고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주님,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훨씬 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격, 이 못난 인격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내 성품, 내 존재의 모습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인격을 더욱더 주님께 고정하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거의 본능적으로 닮아요. DNA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 한번 자녀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녀들은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신기하네, 내가 아빠를 닮았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너 나를 많이 닮았구나. 내가 너무 좋다.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너 누구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목표가 있다. 도덕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2023년도 새해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 계승하는 것. 이 세 번째 목표는 가정적인 목표입니다. 주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해 번성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행위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행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multiply. 점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건 뭐예요? 너희가 자녀를 생육하라.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와 아담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 축복으로 너희 자녀를 낳고 길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허락하신 가정적인 책임이고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이 민족이 달라지고 이 사회와 역사가,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너도 자녀를 길러라. 2023년도 여러분 많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적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서로 섬기는 부부가 되시기 바라요. 축복으로 자녀를 기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대를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 썩여도 자녀가 축복하세요. 자녀를 저주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축복 속에 자녀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해도 내 자녀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축복만이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기 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블랙박스 그 사고에 대한 다 이런 것을 수습하고 유품 수습하고 그 수습 과정에서 50이 된 한 남자 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서 추락할 때 자기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서 침착하게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된 것이 보도가 됐어요. 기사가 났어요. 이런 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기요코, 당신은 언제나 나의 소중한 꿈이었고 소중한 사랑이었고 소중한 자랑이었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랑을 생각해 보고 있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차려준 그 아름다운 식탁, 당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기억들을 추억해 보고 있어. 당신은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었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쇼시, 너는 아빠의 자랑이었단다. 너를 볼 때마다 아빠는 삶의 용기를 얻었단다. 오 신이시여,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아내를 축복해 주소서.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메모지를 받아든 아내, 그 메모지를 받아든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해서 자랑스러워했고 기뻐했고 나를 자기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내 남편. 세상을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해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아빠. 이런 아빠의 축복을 받은 아들, 이런 남편의 축복을 받은 아내는 결코 이 땅에서 외로운 사람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들.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2023년도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으로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설계하시고 주님의 창조주의 그 설계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의 설계를 정확하게 기대를 정확하게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